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따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이 뭐와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이제 오른쪽에 뒀다면 왼쪽에다가 또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옆에 던진다는 뜻이에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 자체, 그 헬라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옆에다가 던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33절 읽었던 것처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거냐? 가루 서말의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빵 우리가 찌든지 뭐 하려면 그냥 찌면 어떻게 돼요? 누룩 안 넣고, 소위 말해서 이스트 안 넣고 찌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물에 개가지고 그냥 찌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 그대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누룩 안 넣으면, 이스트 안 넣으면. 그런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누룩이란 말의 그 뜻이 끓는다 이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 말 자체의 누룩이란 말은 끓어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는, 끓어오르게 만들어서 이제 전부 다 그 밀가루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과 같은 게, 그렇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런데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은 그냥 누룩 그대로 있는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 반죽, 그것을 서말이라고 그랬어요. 서말은 얼마냐면 22리터, 23리터 정도 되는, 대충 감이 오죠? 그것이 이제 보통 7, 8명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 전부를 이제 다 부풀게 해서 빵을 굽든지 찌든지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먹게 하는 그런 양이 이스트라, 누룩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거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죠? 천국은 지금 33절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예수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천국하고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같은 건데, 천국을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 천국의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루서마를 다 부풀린 누룩 이야기를 하냐는 거의 질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풍성함.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천국은 이야기로 풍성.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거다. 예, 가능하다 지금 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든지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점은 같아야지. 변화된 변화. 예, 가루가 변화. 아닌 그렇지. 가루가 아니라 변화된 부풀어진 변화의 모습 맞는 것 같아요. 충분하다 전사님. 하나님 나라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해야 된다는 이 말은 새롭게 변해야지, 좋은 쪽으로 변해야지 변질은 아니에요. 변하더라도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변화에 있다. 새로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긍정으로 변화를 주는, 변화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해석해도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꿀먹은 멍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함께? 네? 함께? 함께? 뭐 누룩 뭐 따로 있고 가루 서말 따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누룩이 가루 서말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룩이 지금 이 가루 서말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함께. 이 세상에 어떤 밀가루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풀게 만든 변화를 주심의 핵심, 그렇게 말해도 되죠. 가루 속에 가서 죽어야 되나? 제가 하루 죽어야 된다는 죽어야 되나? 그렇죠. 자기를 죽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지, 제가 전해드리는 것만 받으려고만 하면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좁은 하나님 나라 이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다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좁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를 우리 스스로도 자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찾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만 받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게 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더 값지게 되고 더 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이상을 전해주는 자보다 더 이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했던 것도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세 개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또 뭐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오늘 누룩 비유,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앞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좋다 생각되는 게 누룩 비유가 벽까지로 안 나가고 본질에 계속 붙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게 다른 비유들을 보면은 뭐예요? 이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오늘 네 번째 비유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전자 세 가지하고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이야기서로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7가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생뚱맞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뭐가 천국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한 농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똑똑한 농부는 어디다 뿌리겠어요? 그렇지, 좋은 밭에만 뿌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농부는 어디까지 뿌립니까? 길가 밭에도 뿌리고 돌짝 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려요. 그 농부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농부는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어리석은 게 아니죠. 사실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농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농부 되심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같이 하나님이 보통의 어떤 그런 농부라면 사랑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을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뭡니까?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또 농부가 밭에다가 알곡, 이제 곡식을 뿌렸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있었다 하는 그런 종들의 보고를 받아요. 종들의 보고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몰랐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께서 좋은 씨앗 곡식만 뿌렸는데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것도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뽑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지금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종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날만 왔다 갔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생각이랑 예, 종의 생각으로 일치시켜요. 예, 무슨 말씀인가 요 알겠습니다. 종은 자, 자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종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지. 네. 자, 하나님은 뭡니까? 알곡이 있는 곳에다 가라지를 허락해요. 가라지는 사단이 와서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만큼 뭐예요? 알곡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가라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알곡된 우리에게 가라지 같은 사건이나 만남이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뽑느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알곡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알곡으로 잘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실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상관없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다 돈이 많아 여러분들이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자리에 올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기 바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돼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있고 없고에 사실은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알곡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라지가 많아야지 알곡이 더 알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나사로 거지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 못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라서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라지가 많은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고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그 산고를 겪어야만 되게 하셨던 게 뭐예요?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에 그 고통이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알곡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음이 오히려 알곡을 알곡되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겨자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부분을 말씀하려고 예수께서 겨자씨 이야기를 했나요? 풍성. 새 이야기밖에 안 생각이 안 나요. 들고 거기서 새 같은 얘기도 너무나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가장 큰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새는 우리가 말하듯이 일반 이제 나무에 새들이 와 앉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 앞에 했던 비유와 연결시킨다면 그 새는 마귀와 사단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공격이 있거나 또 사단이 또 어쩌면 보금자리를 틀 수 있을 정도로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겨자씨처럼. 돈이 주는 나라, 그 다음에 권력이 주는 나라, 뭐 건강이 주는 어떤 그 씨앗들이 커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면은 돈이 주는 기쁨과 또 뭐 권력, 명예, 건강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를, 기쁨을,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겨자씨처럼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작아 보이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작아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알면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나라입니다. 큰 나무처럼.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사단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 수용해내도 이 겨자나무는 뿌리가 뽑히거나 너무 쉽지 않아요. 바로 그런 나라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작은 새 한 마리만 날라와도 막 흔들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누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모습과 누룩의 모습의 분량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루에 비하면 누룩은 너무나 작은 모습이죠. 적은 분량이죠. 작은 게 아니라 크기가 아니니까 분량이니까 적은 모습이에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본다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밀가루를 새롭게 긍정으로 좋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 이 세상 밀가루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이 누룩 안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적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 개인 한 사람 전체를, 인생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행동의 어떤 모습과 내 삶의 어떤 그런 이웃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처지에 있어서 얼마나 새롭고 변화되고 긍정된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듯이 변화시켰듯이 새롭게 긍정으로 좋게 변화시켰듯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얼마나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내 삶의 행동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행동에 부합하게 변화시켰고 내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관계성을 가지며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처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작동되고 있나.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환경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내 속에 누룩으로 와 계신 예수, 내 속에 누룩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과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작동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좀 전에 한미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생각해 본다면 예수는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나의 존재와 삶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내 속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밀가루 따로 누룩 따로가 있다는 경우 모습하고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아무것도 못 줘.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해석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바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서 뭐예요? 누룩으로 와 계신 예수, 누룩으로 와 계신 말씀이 내 삶에 내 존재에게 영향력 아무것도 없는 따로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금요일 안 신 분은 못 들었겠죠?
앞에 겨자씨가 이야기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게 주중에 여러분 주셨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또 나눴거든요. 겨자씨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란 뒤에는 이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원수 마귀 새들조차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성장의 모습이 너무나 작은 씨에서 너무나 큰 나무의 모습으로 이런 변화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씨만 그대로 있었다면 나무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에서 큰 나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한 집사님 그랬나요? 누룩 그 자체를 쓰면은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신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 속에 자신이 먼저 부풀어서 자기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썩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뭡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밀가루하고 누룩하고 따로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룩으로 오신 예수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말씀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녹이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밀가루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누룩이 변화주는 부풀어 오르는 자기를 녹이는 어떤 그 모습에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조차도 못 누리니까 신앙도 신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딴 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 누룩의 썩어짐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누룩일지라도 적은 누룩일지라도 그것의 몇백 배 되는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룩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룩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일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삶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데 밀가루가 누룩에 동요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속에 누룩 따로 하나님 나라 밀가루 따로가 아니라 누룩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됨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앞에 비유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길가 바깥 같은 내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많이 사건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했던 그것이 내 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막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이 내 감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는 그 말씀에 나도 내 감정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사건 이래까지 순간순간 경험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작동해서 내 삶을 부풀게 한 그런 누룩의 모습이 내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사건이 오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작은 사건들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누룩이 발효가 돼가지고 불풀게 했던 모습이 내 삶의 체험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사건이 오더라도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행동이 왜곡된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맞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현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될 때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내 삶에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크면 클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그 다니엘 이야기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직면되죠. 그렇죠? 근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국가와 싸우는 어떤 그런 처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대제국과 한 사람 다니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다 제국의 그 권력과 힘이 능력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은 뭐 죽고 살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그 제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맞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그 사건을 직면하는 걸 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제국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속에 계신 누룩으로 오신 예수가 다니엘을 통하여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거는 사건하고 따로 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내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과 이 만남들을 이 생각들을 이 감정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맞서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래야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다른 사건들, 만남들, 이 생각들과 감정들이 펼쳐지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서만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무리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진 크다고 보이는 사건과 만남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신 말씀이 하나님이 네 삶 속에 펼쳐진 환경과 만남과 네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